이 참소망교의 흐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벤치마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처음 다가오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두려움이, 힘듦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 처음 맞는 이것들 때문에 두려움과 힘듦에 잡혀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 처음 해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무엇을 하게 되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것도 처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처음 하기 때문에 뭘 못하냐?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하니까. 뭘 알아야 질문을 하죠. 안 해봤으니까 질문도 하기 힘들고 조언을 구하기도 힘든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부딪혀야 되고 다 그냥 얻어 맞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제가 그냥 다 때려 맞으면은 멘탈도 무너지고 마음도 정신도 무너질 텐데 그 힘듦과 두려움을 혼자 맞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솔직히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팀 사역을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르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 나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웬통 다 처음 겪는 일이니까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겪는 일이 너무 많은 그 자체가 복이더라고요. 아 이게 복이구나. 내가 만약에 다 알고 있으면 내가 기도를 했을까? 내가 다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을까? 다 내 머리를 굴리지 않았을까? 다 내 경험을 믿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 처음 겪는 문제, 처음 겪는 일, 처음 만나는 만남들이 있다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듦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와 복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라고 그냥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있다 하시고 또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서 주의 성전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내가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요 만족이라는 걸 얻습니다. 만족이 안 생겨가지고 자꾸 술을 찾고 만족이 없으니까 도박을 하고 만족이 없으니까 여행을 하고 만족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면서 나를 자꾸 막 뭘로 채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이걸 하고 저거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알 수 없는 이 불만족감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많은 결을 겪어봤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스탑을 해놓고 하나님하고 나와하고 정말 새벽 제단에 나와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요,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마음에 평안이 몰려옵니다. 잠깐 그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내 영혼이 가장 고요해지고 안정을 누리며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저희 막 약속도 잡고 돈도 써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돈도 쓰지 않아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다른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무엇을 도둑질해 가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자꾸 도둑질해 가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 자꾸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사람의 그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불평, 불만, 불신앙하는 말들은 자꾸 귀 기울이고 그거 듣는 시간은 갖는데, 남 판단하고 남 비난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을 살리는 그 시간만큼은 못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사실은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다,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는 그 가슴이 원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시간을 막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막 힘들고 고되도록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그 마음을 도둑질했다니까요. 그 마음을 뺏어간 거예요. 사실 시간을 빼앗긴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과 가슴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가슴과 마음만 있으면요, 그 시간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뺏어가 버렸어요. 왜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는 시간도 갖고, 먹는 시간도 갖고, 쉬는 시간도 갖고, 유튜브 보는 시간도 갖고, 누군가 약속을 정해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은 다 갖는데 이 시간만 못 갖게 하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만 이 흑암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만 못 갖게 자꾸 다른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딱 사로잡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빼앗겨 버리니까 처음 겪는 일 만나면 그냥 무너지고, 처음 만나는 문제 만나면 무너지고, 처음 만나는 상황과 현실을 마주했을 때 두려움과 힘듦 속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과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슴과 한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 만나는 일이든 처음 겪는 위기든 문제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슴이 있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마음을 빼앗아 갖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무슨 수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이 없다면은 자기 자신을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게 언제였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수준이다. 복음의 말씀에 감동과 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예배를 하는 거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감격과 감동, 감사, 그로 인해 차오르는 벅차오르는 눈물이 없다면은 완전히 영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그것만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예민함을 다 놓치고 살게 하는 거죠. 몸이 아프면은 몸 회복하려고 병원도 가고, 뭐 조금만 쑤시면은 파스 붙이고, 뭐 좀 아프면은 진통제 먹어가지고 아픈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조금 다운된 것을 인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과 나중에 멀어져 버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뭔가 가슴에 부딪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수시때때로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시냐, 하나님 끊임없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못 갖게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가슴을 도둑질해 갑니다. 내 중심을 빼앗아갖고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못 먹겠습니다. 못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나, 또 속는 나, 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나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여자의 후손이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시는 거예요. 멀어졌다고 방치한다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시간표가 오겠지, 안 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가슴과 중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뭐가 되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자꾸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마음 생각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자꾸 빼앗겨 버릇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회복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 무너진 영적 상태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 무너진 영적 감각을 다시 깨우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아예 그냥 음부의 권세가 내게 틈타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끝내신 복음이 내 것으로, 다 이루신 복음이 성경에 있는 글씨가 아닌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의 복음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흑암에게 안 빼앗기는구나. 실제 하나님이 내 마음 생각 붙들고 계시는구나. 끝났다 하고 이것이 느껴질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증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누리는 자입니다. 막 문제 없고 평탄한 그게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것이 실제 현장에 전파가 되는 그 사람이 누리는 자입니다. 군산에 와서 목회도 처음, 그 사이에 이제 아버지로서도 처음, 그 상황 속에서 현장도 뛰어야 되는 것도 모든 게 이제 처음이니까요. 저희 가정 안에 저희 사모하고 영적인 포럼하는 게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처음 하니까 그 처음 하는 것들을 쳐내기 급급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또 처음 하니까 처음 하는 것을 적응하기 위한 인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 점점 이 영적인 소통과 포럼들이 사라져 가니까 저한테도 그런 갈증이 생기고 사모한테도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호와께서 지난주에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대청순회를 가면서 여호와께서 다 갚으셔가지고 진짜 우리 가정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교제하고 그것을 좀 해보자. 필리비가 그것을 보면서 잘하도록 가정 내에 말씀을 묵상하고 포럼하는 시스템을 세팅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말씀 붙잡아라, 기도의 제목 뭐냐 이걸 하기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증인으로서 정말 부모가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적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가정으로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용서하는 자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여기에서 아무 일에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용서를 안 할 이유를 찾고 용서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용서를 안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너희가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서 무엇을 하냐?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내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흑암을 박살내는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이냐?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남기길 원하시냐? 전도운동을 남기길 원하십니다. 호세우 111 운동, 237 5천 종족, 결국에는 이 전도운동을 가지고 해나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냐면요, 현장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흐름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군산에 계속 새가족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우리 청년들도 가슴에 자꾸 뭐가 생기냐면 전도운동이라는 게 자꾸 가슴에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또 전도해야 되고 누구 또 복음 필요하고 이런 포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남겨가게 하시더라고요. 또 이번 주에 지혜와 복이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는데요, 지혜와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였는데, 반대로 지혜와 복이 많은 사람은요,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되시는구나, 내가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단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당신과 24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문제에 너무나도 많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는 그 사람이 지혜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미련한 자는요, 미련한 것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듯하게 사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즉 미련한 짓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번 미련한 짓을 했으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미련한 짓을 해놓고 또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미련한 짓을 해놓고 미련한 짓을 할 수밖에 없도록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나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하고 자꾸 남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런 영향을 줬을 때 미련한 짓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딱 세팅이 되어 있다면 미련한 짓을 안 할 텐데, 자꾸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남에게, 누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돼야 됐을까요?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 고자질을 하는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혜와 복이 많은 사람이라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저지르지도 않는 짓을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오함을 받았을 때 요셉이요 또 미련한 짓을 하질 않은 거예요. 핑계를 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로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또 입방정을 떨지 않은 거죠. 그냥 당했습니다. 그게 지혜와 복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미련한 짓을 통해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혜와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자는 밖에 나가면 지금 사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바깥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에 있어야 돼 하고 합리화를 하면서 게으르려고 해요. 그런데 지혜와 복이 많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핑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렵고 핑계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혜와 복이 많은 사람은 핑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에 있어서 핑계 없는 지혜와 복이 많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전도제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시대가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까이 하냐? 다른 것 24, 복음 24가 아니라 다른 것 24 하도록 만들었어요. 무엇 24 하냐? 대화 24.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제는 대화를 24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소통할 때, 전화가 없는 곳하고 소통할 때는 뭘 했죠? 저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를 쓸 때는요, 그 편지 쓰는 법도 학교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처음에 편지 쓸 때 누가 누구에게, 첫 번째 쓸 때 안부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본론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헤어지는 말에 대해서 또 글을 쓰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동봉하고 발송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요, 장문의 글을 쓰는 거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안부도 묻고, 그래서 상대방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편지를 쓰면서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이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해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지? 주어 동사가 맞지도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응 이응 키읔 키읔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이걸 하면 할수록 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나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24 하니까 사람하고 소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뭘 모르겠으면 그냥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24 시대가 와버려서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통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미디어를 보면서 주야로 즐거워하는 그 시대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성경을 보고 강단 말씀을 다시 읽어보는 그 일이 과거에 20년 전보다 더 힘든 시대가 온 거죠. 또
뭘 24 하도록 만들었냐면요, 자꾸 사회하고 24 하는 그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인스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삶과 일상을 알려면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수시때때로 자꾸 체크를 하니까, 심지어 내가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친구가, 내 가까운 친구가 어디 이쁜 데 가가지고 여행한 사진을 올리면은 괜히 거기서 자괴감 오고 비교의식 생기고 우울함이 더 찾아오는 거죠.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내가 우울한 상태 속에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가지고 상관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수시때때로 그것을 자꾸 접하게 되니까요, 점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다른 것에 24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것 25에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불안장애가 아, 2010년에서 2022년대로 와가지고 이 불안장애 수치가 거의 2.5배가 증가를 했대요. 왜 불안할까요? 카톡을 해도 너무 빠르게 피드백이 오니까, 카톡을 보냈는데 바로 답이 안 오면 뭔가 무시당하는 기분 들고, 일이 지워졌는데 왜 답을 안 하지? 혼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뭐 기분 안 좋은가? 뭐 왜 나한테 답을 안 하지? 아니, 카톡을 받다가 누가 불러가지고 답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겨서 못 할 수도 있는데, 그 카톡 일 하나 지워진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 사람 뭐 나한테 서운한 일이 있나 하고 별 말도 안 되는 불안함을 가지고 끌어안으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심장이 막 빨리 뛰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그 불안 장애가 물밀듯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주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4만 명을 조사했는데요, 어떤 수치가 나왔냐? 24시간 중에 불안한 시간이 절반이래요. 절반을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의 정신, 마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니까 뭐가 자꾸 찾아오냐? 우울증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우울증이 막 자기도 모르게 계속 몰려오는 거죠. 우울함을 해소하려고 미디어를 봤는데 사실 이 미디어 속에서 주는 많은 메시지들이 죽이는 메시지, 우울한 메시지, 힘이 없으면 짓밟히는 그런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을 막 자꾸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묵상을 할 수 없도록 집중력이 장애가 오는 이 ADHD라는 주의력 결핍 장애까지 오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려면, 예배에 집중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집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려면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자극적인 메시지, 자극적인 소리, 자극적인 영상을 봐야만 집중이 되는 뇌로 바뀌어버려 가지고 그냥 이런 메시지들은 밋밋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교회들이 메시지를 자극적으로, 더 사람 웃기려고, 더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이런 메시지들을 막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저기 군산의 큰 교회도 본당을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막 조명을 막 화려하게 만들어서 나이트클럽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막 청년들 끌어오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왜냐, 시대 자체가 사람들이 집중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다른 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가도록.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중독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핸드폰 없으면 불안하고, 카톡 확인 안 하면 불안하고, 인스타 괜히 안 들어가 보면 불안한 그 상태로 나도 모르게 그냥 가버리는 거죠. 한 가정에서는 이 자기 딸 아이가 너무 이 인스타그램에 중독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이거 제재해 보려고 부모님이 이 인스타그램을 억제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얼마 동안만 쓰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딸이 어떻게 하냐, 엄마가 자리를 비웠을 때 엄마 핸드폰 열어가지고 그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딸이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다시는 내 인스타그램 하는 거를 제한을 두면 나 자살할 거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미치는 거죠. 이거 안 하도록 어디 뭐 합숙훈련 이런 데 보내놓으면은 인스타그램 안 하고 그냥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우러지고 돌아오면 그때는 애가 정상적인데, 이거를 하기만 하면은 방 안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왼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 자녀를 여기에 빼앗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미치겠는 거죠. 이런 정도로요, 완전히 영혼의 응답까지 애들에게, 또한 기성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버렸어요. 필리비를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가서 1시간 동안 이제 놀아주는데도 그때 뭐가 보이냐면요, 애들은 막 사이드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다 거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아빠 나 좀 봐봐, 아빠 나 여기 있어 하고 아무리 외쳐도 그래 그래 놀아, 너 놀라고 여기 데리고 온 거야 하고 앉아가지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키즈 카페를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하고 싶은데 다 이거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완전 이 창세기 3장에 똘똘 뭉치도록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중독을 넘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이것에 중독되고 집착돼 있으니까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면 무기력한 상태로 갑니다. 분명히 지성도 인성도 멀쩡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잠언 25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벽과 성문을 허문 것이라고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그냥 적군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해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견고한 망대에 성벽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그냥 흑암이 들어와가지고 마음 생각을 그냥 휘짓고 간다 이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그냥 카톡 메신저 하나에, 인스타그램에서 피드 하나 딱 보고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는 그 상태로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왜냐?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카톡에, 유튜브에, 인스타그램에 세상 것을 자꾸 가까이 하니까요, 마음 제어가 나중에는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 성벽과 성문이 무너져 버려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그 상태로 끌려가는 거죠. 이번에 박수성 권사님 현장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초등학생 아이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너는 혹시 뭐 이런 게 무서운 것들이 꿈에 나타나고 하니? 하고 질문을 했는데, 꿈에도 나타나고요, 눈에 보여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 너는 언제부터 보였니? 하니까 뭐 7살 6살 때부터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너 엄마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엄마는 귀신을 안 믿어요. 아빠한테는
엄마가 안 믿으니까 아빠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하고 얘가 몇 년 동안 혼자 계속 귀신을 보고 귀신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한테 우리 박 권사님이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가 있어 하니까 얘가 막 눈빛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른 것을 가까이 해가지고 후대가 그냥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부모들은 영적인 이 감각 자체가 없으니까 얘가 귀신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냥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놓으면은 애들한테 귀신 영상 보여주고 귀신 이야기 들려주는 게 지금 완전히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할로윈 파티까지 막 어린이집에서 해버리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재앙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전도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냐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을 했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만났냐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정말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을 지키기 가까운 마가의 다락방에 가자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힘을 쓰다가 무슨 응답을 받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으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빈다. 그러니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뽑아서 전도운동을 하자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무엇을 세우냐? 제자를 세웁니다. 그 제자를 세우고 이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가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마음과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마음과 중심이 부럽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가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은 환란이 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 안에 있으면 그냥 사회적으로 또는 약간 기독교라는 그 둘레 안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약간 이 배척당하는 그 정도의 느낌인데, 그것만 당해도 뭔가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마음에 가슴에 완전히 부딪혀가지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경외하고 싶다, 그 마음과 가슴을 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무슨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현장에 모여가지고 복음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2장 5절에 이 소리를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간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으면 지나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냐? 천하 각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천하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전도를 누가 한 게 아니라 전도가 그냥 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데 다 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수준 낮은 사람들 아니냐? 못 배운 사람들 아니냐?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배운 언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지? 하고 이 사람들이 얻어맞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배운 그 엘리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뭘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이 초대교회를 묵상했을 때, 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도하는 교회구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기독교 관련 책에 보면요, 대형 교회를 분석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성도가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고 철야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쌓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사람을 갖다 붙여주시는구나, 몰아주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메시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메시지 가지고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메시지 듣고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참소망교회가 그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기도하는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역 사회가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6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냐면, 너희 다윗을 알지 않냐?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했냐? 다윗이 보좌에 앉은 다른 이를 보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이는 죽어서 이 몸이 썩지 않고 다시 나타나신다고 다윗이 표현하지 않았냐? 그 다윗이 말한, 그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지가 너희가 본 예수다. 예수가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땅 속에 묻혔으나 그 속에서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한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들에게 전달을 하니까요, 그 메시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 제자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 현장에 모였던 사람이 120명입니다. 지금 여수에 모이시는 분들의 숫자, 그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쓰고 있으니까요, 천하각국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만 전달하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0 제자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날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것을 가까이 했던 그 예루살렘 땅에서, 그래서 다른 것을 가까이 해서 심지어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다른 것을 가까이 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이 초대교회의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을 하니까요, 그 지역의 흐름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강단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군산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를 하려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은 우리 옥산초등학교 이중수 교장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좀 소통을 하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불안세대라는 그 책을 보면 지금 후대가 얼마나 심각함 속에 놓여 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아예 그냥 열 몇 살 전에는 스마트폰을 아예 안 쓰게 하는 법까지도 제정할 만큼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또 오히려 학교에서는 이 TV나 아이패드나 컴퓨터를 안 쓰고 다 아날로그로 하도록, 실제 선진국의 아주 최상위 사립학교들은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뭘 이제 얘기했냐, 이렇게 중독 시대가 강해가지고 이런 불안장애, 우울증이 심각한 속에 있는데 어떤 후대들이 건강하냐, 스포츠 활동을 하는 후대나 종교 활동을 하는 후대나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후대들은 다른 후대들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도 장로님이셔서 왜 진짜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또 저기 있는 저 유치원에서 말씀 운동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복음을 왜 전달해야 되는지 정말 이 가슴이 통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우리 참소만 교회가 다른 것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뭘 많이 강조하시냐면 기도를 엄청 강조하십니다.
류광수 목사님도 복음 강조하시지만 더 많이 강조하는 게 사실 기도입니다. 호흡을 하면서까지 기도를 할 정도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참소만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저 교회에 가면 기도를 배울 수 있어, 저 교회에 가면 기도 안 되는 사람이 기도가 되어진대, 이것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교회에 오면 새 가족이라도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기도 개인화를 시켜주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영적 분위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전도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처음 겪는 일들, 처음 겪는 문제, 처음 겪는 상황과 현실 속에 하나님 그것에 사로잡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복받은 인생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참 만족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 그 인생이 증인의 인생 되게 하셔서 누리는 자로 살리는 자로 남는 자로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게 하시고 미련한 짓을 반복하지 않고 핑계 없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가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대화24, 미디어24, 사회24를 하며 우리도 모르게 불안장애, 우울증, 집중력 장애를 통해 하나님 떠나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세상 것에 중독되고 집착되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그 상태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대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정말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듯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정말로 천하 각국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참소만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로지 기도하고자 하는 그 가슴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역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을 증거하게 하셔서 삼천제자 운동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날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 지역 사회가 다른 것에 24하는 것이 아닌 오직 복음에 24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산 캠프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곳곳에 예비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 곳곳에 오로지 기도하며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현장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가 안 되는 영혼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영혼들이 참소만 교회로 와서 기도를 알게 하시고 기도가 개인화가 돼서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광고 김진산 드리겠습니다. 유럽 캠프 신청을 우리 김성령 집사님에게 이번 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영태 장로님, 또 김송림 권사님 첫째 아들 한임택 청년 결혼식이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주 홀리데이 호텔에서 있습니다. 여수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12시 30분에 큰 도로변에서 교회 차량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또 이 한임택 청년의 이 신혼집이 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정말로 이 신혼 때 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달 군산 캠프 있습니다. 9월 29일까지 여수에서는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고 또 군산에서는 제게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제9시 기도회로 인도받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